예수님은 우리를 도우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성령도 우리에게 오시는데 너희를 돕는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삽니다. 도움을 받으면서 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떠나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것으로 내가 사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이 임하심은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유익하기 위해서 도와주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첫째로 성령 받으면 좋은 점이 뭐냐?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성령 받으면 그냥 하나님이 믿어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그냥 100%가 믿어져요. 99% 믿고 1% 나는 못 믿겠어, 그건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딱 임하면 그냥 믿어지는 게 하나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나는 하나님이 좀 안 믿어져, 좀 안 믿어져 막 이러는데 성령 못 받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믿어지는데, 그 성령 받는 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한번 딱 경험하면, 경험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없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경험 안 했을 때는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경험한 사람은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성부 하나님도 믿어지고 성령 하나님도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이렇게 좋은 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막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합니다. 그 성령 처음에 임할 때 그걸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그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데 내 죄 모습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이 다 머리 기억이 나면서 통곡을 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죄가 이렇게 많았습니까? 아무리 착하게 산 사람도요, 죄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남한테 피해 준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천국 가. 아니요. 그 사람 성령 받으면요, 남한테 피해 준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죄가 다 떠올라요. 통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못 받은 증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말을 못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누가 물어봐도, 언제 물어봐도, 아무리 크게 성공했어도, 축복을 받아서 왕이 됐을지도, 다윗 왕 같은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그 다음 성령 받으면 좋은 점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생겨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을 경험합니다. 천국 가면 그렇게 하나님 주신 기쁨을 가지고 매일 살 줄로 믿습니다. 그건 어떤 기쁨이냐? 받아본 사람만 알아요. 세상의 기쁨은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있을 때, 막 돈이 막 왕창 들어올 때, 뭐 기쁜 일이 있을 때, 자녀들이 서울대 합격했을 때, 남편이 갑자기 승진했을 때, 뭐 이런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요, 하나도 환경이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서 평안이 솟아오르고 막 기쁨이 솟아오르는데 세상을 보는 게 달라져요. 걷는데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그 경험을 딱 하면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이 다 믿어지니까 세상을 새롭게 태어난 기쁨, 막 그런 기쁨을 딱 얻게 돼요. 그게 성령이 임한 증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교인들 중에는 상당수가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도요, 절대 하나님을 버리질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 체험을 하고도 사는 게 막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잠깐 교회 생활을 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계시는데 내가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요즘 교회도 못 나가고 있어, 말을 이렇게 해요. 그 사람은 성령 경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전도에서 이렇게 나오신 중에 상당수는 또 성령 받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나는 이해. 날마다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돼,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어느 부분은 믿어져요. 믿어지는데 아주 희한한 기록들,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랐다든지, 뭐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켜서 5천 명이 먹었다든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그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런 사람들은 지금 성경을 이해하고 믿는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갔다,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나도 과거에 교회 다녀봤는데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 중진이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공부해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사람과 성령 받은 사람은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런 걸 알고 성령 못 받으신 분들은 꼭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성령 받으면 좋은 점이 뭐냐? 하나님 믿는 재미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나가서 뭐 춤추고 막 그냥 그런 재미로 살잖아요. 근데 성령 받게 되면 이상한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재미가 있어요. 교회 가는 게 막 재밌어요. 막 교회 가는 게 막 기다려져요. 교회 가서 일하는 게 난 재밌어. 이상한 재미가 생겨, 마음속에서. 그게 성령 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성령 받으면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져요. 성령 안 받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막 찾아보고 주석을 찾아보고 이게 무슨 뜻이야? 지식으로 이해를 해요. 이거 성령 못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그냥 읽으면 그 단어 몰라. 모르는 것에서 의심이 안 생기고 넘어가 다른 부분을 읽고 자기 속에 깨달음이 막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게 있었네,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게 있었네, 내가 왜 몰랐었지? 하면서 읽으면서 막 자기가 은혜를 받으니까 모르는 단어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하지도 않아요. 왜? 알고 있는 것만 실천해도 복받고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령 못 받는 사람은 비판을 해요. 성경 이런 것은 단어적으로 이런데 목사님 설교를 잘못했네. 그런다고 하나님이 상 안 주거든요. 꼭 기억하세요. 성령 받은 것과 성령 받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좋은 점은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서 자기 마음속에 막 깨달음이 막 쏟아져 들어와서 너무너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행복해요. 저녁에 주무실 때 수면제 잡수지 마세요. 성령 못 받으신 분들은 성경 읽으시면 돼요. 3장만 보시면 눈이 감길 테니까. 그거 희한해요. 3장만 보면 그냥 성령 못 받으신 분들은 그냥 잠이 와요. 그 다음 성령 받으면 좋은 점, 막 찬송 부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성령 못 받으신 분, 유행가가 그렇게 좋아요. 끝내줘요, 유행가 소리. 그 찬송은 부르면 못 부르는데 유행가는 잘 부르셔요. 성령 못 받은 증거예요. 성령 받으면 유행가가 싫어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요. 내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근데 성령 받으신 분은 찬송가가 마음에 와 닿아요. 그 다음 성령 받으시면 교회 일도 막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을 때 시간을 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교회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계속 은혜를 공급하시면서 믿음도 성장하고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을 해야 경험을 시켜드려요. 일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성령 받으면 좋은 점, 영적으로 거듭나요. 새 사람이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대요. 이것을 중생이란 말을 써요. 중생. 이제 내 영혼이 새로 거듭났다, 중생했다. 만약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도 못 들어간대요, 천국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불변이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불변이에요. 어느 누구도 못 들어가, 목사도 못 들어가요. 성령 받아야 들어갑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거듭난 거예요. 이제 새로운 사람,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은 구원에 입맞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인을 치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대. 너 성령 받았냐? 입맞은 거야, 이 말씀이에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중생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은 더 기도를 하면 이제 더 많은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고 더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구하면 지식을 주시고, 믿음을 구하면 믿음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구하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능력, 예언, 영불변, 방언, 통변, 사랑의 은사,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주신다. 그걸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 성령 받으면 좋은 일은 순종하는 생활을 하면 복된 길로, 영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니까 하나님 믿어지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죠.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이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영생도 주시지만은 세상에서도 복된 길로 인도해서 잘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단점이 있어요. 성령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져 가요. 그러므로 조심해야 돼요. 소멸되지 않도록 하려면 꾸준히 기도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럼 어떨 때 성령이 소멸되느냐? 성령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죄지면 즉시 소멸돼요. 성령 받고 그날 저녁에 가서 술 잡수시면 그날 저녁에 없어져요. 그 다음날 보면 어제 성령 받은 거 까맣게 잊어버려요. 또 술 아니래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소멸되어 버려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주었다가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앉아야 돼요. 죄에 지면 성령이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을 그런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쏟아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일주일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한 달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한 3달 가는 사람, 보편적으로 보니까 몇 달은 가요, 몇 달. 그런데 몇 달 지나면 다 소멸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 받으면 죽을 때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항상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걸 유지를 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성령 받은 사람한테 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모든 것을 엎어버려요.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시험 들게 해요. 실패하게 만들어요. 고난을 주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걸 다 까먹게 만들어요.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 받았으면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쌍벌을 치고 저거 성령 받아서 저거 쏟아버리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보다 똑똑해요. 그래갖고 작전을 세요. 작전 1 실패하면, 여러분은 이런 용어를 쓰죠. 플랜 1, 플랜 2 뭐 이런 용어를 쓰죠. 1 실패하면 2, 플랜 2, 2 실패하면 3번째
막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작전 3 해갖고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지 작전을 9개, 10개, 100개를 세워갖고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령 받은 걸 다 까먹게 하려고. 그래서 거기에 쳐버리면은 다시 여러분은 번아웃 된다고 그러죠. 팡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성령의 지배를 못 받아요.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귀가 방해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매일 대적 기도로, 기도 훈련집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 대적 기도를 배워서 매일매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가 기도예요. 오늘 본문,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교회에 나오면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는 기도예요. 소원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 받아서 성령님이 여러분 도와주시면 여러분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성령 못 받으면 맨날 마귀한테 시험을 당해서 여러분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세상 사람처럼 삽니다. 교회를 나와도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매일 받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못 배웠다. 다칠 사람들이 마귀한테. 목사도 기도하는 마귀를 못 이겨요. 목사도 못 이기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다 마귀의 밥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성령 받으려면. 그 다음 작정 기도도 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는 철야 기도도 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해야 되고 막 매어 달려야 돼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귀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겠다는데 그게 그냥 쉽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엄청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2년 기도해서 첫 번째 성령 체험을 했어요. 2년 동안을 교회에서 매일 기도하고 자면서. 그게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몇 번 나와가지고 금요일 나와가지고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그러면 뭐 온 세계 사람 다 구원받지. 절대 쉽게 안 줍니다. 그 다음 성령님 기도도 해야 되지만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해야 돼요. 어디에 성령이 임하느냐? 속사람.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그랬죠? 어디에 임하냐? 속사람. 이게 겉사람이에요. 육체는 겉사람, 속사람은 내 영이요. 내 영이 내 본체라고요. 내 영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을 중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육체는 나이 먹으면 다 아프고 흙으로 돌아가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은 하나님 나라 가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할 때 육체도 새로 부활시켜서 만들어서 새로운 육체를 주겠다 그랬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임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영생의 길로,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성령님이 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을 해요. 경험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한두 번 해갖고는 절대 안 주신다. 어떤 사람 내가 회개 기도하라고 보냈어요. 기도원에. 그랬더니 하루 만에 내려와서. 왜 내려가니까 하루 금식했더니 막 쓰러지려고 그러고 빙글빙글 통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고 온몸이 아프고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기도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 분들은 3일 금식기도를 너무 쉽게 했어요. 다들 이렇게 말해요. 3일 금식기도는 힘이 하나도 안 달리고요. 이번에 너무 쉽게 했어요. 너무 쉬워요. 아니 다른 사람은 하루하고 막 돌아가지고 그냥 못한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성령 하나님을 받으려면 선하고 의롭게 사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악하게 살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면 절대 성령님은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한테 왜 들어갑니까? 선한 자한테 들어가지. 회개하고 바르게 사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시면서 기도하셔야 성령이 임해요. 교회 처음 나왔어, 성령 받지 않았어, 그래도 바르게 살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는 거지. 교회 나왔는데 바르게 살려는 마음이 없어요. 아주 마음속이 더럽고 추악하고 악해. 그런 사람이 성령 달라고 하면 성령은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눈먼 봉사가 아니거든요. 악한 자에게 주면은 그 사람이 나가서 더 악을 행할 텐데,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한테 욕먹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태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여호와 이름을 망령태 일컫잖아요. 안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으시려면 교회 나와 지금 내가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몰라도 악을 행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세요. 의를 행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정직하고 바른 길을 가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뭐냐?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은 1단계, 성령 받는 게 1단계, 이제 충만은 2단계예요. 그 다음에 능력을 받는 것은 3단계예요. 이걸 단계로 표시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성령 받으신 분은 성령 충만을 받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더 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막 빌기를 했더니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120 성도가 막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 성이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그 전하고 전혀 달라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한테 내가 은과 금은 없으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40년 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요. 그런 예루살렘 성이 소동할 수밖에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이 술을 잔뜩 먹고 와가지고 성령 하나님 계시면 나도 성령 주세요, 그러면 주시겠어요? 꿀밤은 되죠. 꿀밤. 술 깨고 와 이 새끼야. 그러면 여기 꿀밤한테 하나님 딱 맞으면 뇌출혈 생겨요. 뇌출혈. 아니면 뇌경색 생겨가지고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죠. 절대 악을 행하면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 여러분에게 지금 아무런 응답이 없다. 내가 지금 선하게 사는가 악하게 사는가, 그것부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많은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능력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큰 일도 할 수 있고 사업도 재능을 주어서 큰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직장에서도 자기 분야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모세가 성령 충만 받고 80년 인생 목동밖에 된 게 없는데 성령 충만 받고 지도자가 돼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이 성령 충만 딱 받더니 왕이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공짜로는 안 주십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정말로 많이 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도 10배 더 하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때, 왜? 그거 한번 받으면 막 평생 써먹는 건데 예수님의 닮은 성품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나는 세상 안 쫓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닮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닮아가고 십계명 지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을 지키고 교일도 열심히 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께 믿음 인정 딱 받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시죠.
왜? 하나님은 지금 일꾼이 필요해요.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을 찾아요. 다윗과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찾아. 엘리사 농부였잖아요. 밭 갈고 있는데 딱 하나님 쓰시겠다고 부르니까 성령 쭉만 받아가지고 뭐 엘리야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서 능력 주시면 엘리야보다도 더 큰 인물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